샬롬, 박배광 간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고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동의, 감사, 회개를 통해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죄를 비워낸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바로 영혼의 호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 지혜 주심, 정케하심, 권능 주심, 위로하심, 생명 부여, 기도 도움, 중생케 함, 예수 증거, 은사 주심, 인치심, 자유케 함, 믿음의 열매, 소망 주심, 속사람을 강건케 함, 성경 말씀에 영감을 주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 과를 통해 여러분들은 순원들과 성령 충만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삼가 서론에 나오는 나침반 모양의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알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하루는 가슴 설레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찬 것을 넘어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삶입니다.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련회 때만, 특별한 순간에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김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 없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과 달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개개인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란 것은 성령께서 진리를 전달하시는 영이시며 진리를 증거하고 밝히는 영이시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즉 곁에라는 파라와 부르다라는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보혜사를 카운셀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의미에서 코치와 같은 것입니다. 즉 완주할 때까지 옆에서 동행하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도들을 보호, 위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고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나 여러 가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는 지혜가 생길 것이며 너희가 살아갈 때 성경을 쓸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마다 성령께서 번뜩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죽음의 생각이 사라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듯 생기를 주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장차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지역, 민족, 열방은 성령으로 인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는 구원 이후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연합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느니라. 교회는 대화나 협상으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통치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가 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 각자로 하여금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사는 사명을 따라 주시는 것이기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며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모할 수 있지만 주시면 받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겸손함으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로 표현되지만 복수형으로 쓰이지 않고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동시에 함께 맺히는 열매들인 것임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삶의 필수 요건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령님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을 향해 가는 첫 걸음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어로 이 구절은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받으라고 했다면 be filled with 이 부분이 receive 였을 것입니다. 즉,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라고 했기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는 우리의 결단과 책임인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스하십시오. 성령님이 다스리기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도 그의 생활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거나 죄를 방치해 둠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조금씩이라도 변화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경건함은 방향성인 것입니다. 어제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어제보다 오늘 죄를 더 적게 짓는 것, 삶의 변화해 가는 것, 그것은 경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을 통해 성령을 이해하고 영혼의 호흡을 통해 성령 충만의 실제를 경험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삼가는 교재를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소책자를 읽어주고 직접 영혼의 호흡을 하는 데까지입니다. 성령 소책자는 여러분들의 순모임 교재 맨 뒤편에 부록으로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순모임의 방향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샬롬.